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이 귀한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길 수 있는 귀한 밭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예수제자 훈련, 그 8개월간의 합숙 훈련이 있었죠. 그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각자가 지정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지정된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앞에 나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무가 하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생각이 났다면 어떤 나무가 좋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 좀 고목과 같이 크고 두껍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나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요, 대나무라는 거예요.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가 굵습니까 얇습니까? 얇죠. 아주 얇디 얇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얇은 나무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나무가 떠올랐냐면 유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라 그랬냐면요, 대나무는 혼자 삽니까? 아니면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 삽니까? 그쵸, 함께 물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물이 모여서 살 때 더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대나무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대나무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그래, 나는 대나무 같은 사람인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을까요? 고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고목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곳을 쭉 한 길로 가는 그런 고목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봤죠.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서 거의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봤죠.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바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안디옥에 갔을 때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울이 거기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거기서는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로 안 되니까요,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를 다행히 잘 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면서 신이다, 제우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때 또 누가 따라와요?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큼 돌로 쳤냐?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로 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성 밖에 시체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버립니다. 다행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바울의 믿음의 형제들, 서우야 하지 말아라, 자동차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줘요.
믿음을 이제 그 형제들이 치료를 해주고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니면 이제 다른 길로 가야겠어요? 다른 길로 가야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왜 성읍 안에서 돌로 쳤느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원래 성읍 안에서는요 그런 폭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폭력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루스드라라는 성읍의 가장 권력자가 바울을 치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보려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목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 중에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울도 자랑하고 아볼로도 자랑하고 게바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자랑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죠. 여러분, 이제 저도 세인천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역자 회의도 하고 오잖아요. 그럼 지방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배들교 요즘 분위기 좋다면서요? 배들교 요즘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자랑할 때 어디 좋은 교회 좀 찾아서 가봐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나올 때가 저는 정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주에 와서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지니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다르죠. 제가 말한 건 정말 교회가 좋아서 자랑하는 거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따르고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만물이 다 너희 거야. 너희가 누굴 높인다고 해서 너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이셨어. 너희에게 바울도 주셨지, 아볼로도 주셨지, 게바, 생명, 장래, 뭐 죽음 다 너희에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너네를 뭔가 높이려고 해? 이미 충분하게 너희는 높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요 계속해서 쫓아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를 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이 높은 사람이질까요, 낮은 사람이질까요? 낮디 낮은 사람.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게 노예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빛도 못 봐요. 그저 시키는 것을 해요. 밖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중범죄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어야 나와요. 죽어요. 그 전까지는 못 나와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일꾼이라고요. 나는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저는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맡은 자라는 의미가요, 지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인. 여러분, 지배인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곳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배인이라고 해요. 근데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뒤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상반되는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주 낮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귀한, 그 고결한 복음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요, 제가 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2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낮디 낮은 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맡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 안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이젠 타인을 향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멘. 이 고목과 같은 바울, 흔들리지 않는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크다 작다 얼마큼 작다? 매우 작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4절부터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책할 것이 이때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서부터 조금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줏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독불장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줏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독불장군. 근데 성향은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불장군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줏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기질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것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그 말씀 한 번에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그 카리스마와 능력에 압도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그 말년이 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쩌면 독불장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독단으로 나아가니까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것, 나 스스로 잘못한 거, 내 안에 어떤 흠도 아무것도 내가 깨달은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지금처럼 읽을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는 너희에게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야. 나 영향받지 않아. 근데 그거 알아?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데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그 말은 나는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아 라는 의미예요. 난 내가 맞아, 저 사람들은 틀렸어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의 말도 믿지 않지만 난 심지어 나의 말도 믿지 않아. 왜요? 바울에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나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의미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는 그 복음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자책할 것이 없어. 나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정말 다 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가 중요하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각자의 기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복음의 깊이를 잘 깨달은,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은 그 바울조차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라서 내가 연약할 수 있거든. 내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곳에 내 연약함이 담겨져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주시니라. 주밖에 없어.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착각하고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설정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너가 세운 그 기준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되고 그 기준에 다 맞춰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너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결국 너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겸손을 외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돼. 너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다고, 얼마큼 봉사했다고 너가 다 옳은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나에 의해서 좌우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게 됩니까? 비난에, 비판에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비판에. 누군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아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자, 그런데 기분이 나쁜 것과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섬김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낙담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누구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한다고 거기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칭찬에도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칭찬받으면 날아갈 것 같은 때. 언제 제가 날아가려고 할까요?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날 제가 설교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막 일부러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저 스스로도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한 이틀 동안 막 내가 왜 말씀 이렇게 잘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을까? 막 하면서 주일 저녁에 가면 밥도 안 먹고 싶어요. 되게 힘든데도 막 밥도 안 먹고 싶고. 그러면 아내가 막 위로해줘요, 저를. 괜찮았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좋다고 해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막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의 느낌과 성도님들의 반응에 휘청거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를 하고 저 스스로 되새겨봐요.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부터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라는 기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옳았다라고 하면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
성도님들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셨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해졌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설교를 잘못했구나. 기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각자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휘둘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3장 18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 나를 내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에 나 스스로 휘둘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요, 귀여워 보여요.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지면요, 그 사람의 괜찮은 것도요, 괜히 비꼬아서 보게 되고요.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들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여러분 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감정이. 그 감정을 일으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감정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정에 휘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설교, 감정적인 무언가, 나를 만져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만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를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모습들. 여러분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도 흔들리면 안 되지만 나에게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 남의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도 듣지 마라라고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왜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들어보세요. 비난은 좀 걸러도 돼요. 근데 비판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태도와 기분은 너무나 나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혹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맞으십니까? 최종 결정권을요, 그 판단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너무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걸 가지고요,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걸러주세요. 받아들일 것과 쳐내야 할 것들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 태도는 무엇이냐? 2절이 우리에게 그 결론을 주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충성. 또 얼마나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한 100명 정도는 더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종서봐, 너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나에게 충성해라.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 충성해라. 무엇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충성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태도예요. 태도.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면요, 우리 안에요,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면요, 너무나 무거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겁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면 돼. 한결같으면 돼. 나를 바라보면 돼. 나를 찬양하면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충성이 없는지 아십니까? 충성은 뭐로부터 나오냐면요, 신뢰로부터 나와요. 신뢰. 그 존재를 신뢰할 때 충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월남전 때요, 대대장이셨던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 그 대대장님이 이끄는 부대는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신뢰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휘소에 계셨는데 포탄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참으로 다 뛰어서 도망갔는데 한 병사가요 딱 포화가 끝나고 나니까 걸어오더래요. 어떻게 걸어? 이 자세로. 봤더니 내장이 터져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대대장님, 저 포탄에 맞았습니다. 대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 저기가 치료받아.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병사들이 데려가서 치료를 해서 그 병사가 살아났어요. 대대장님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대대장님께 가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신뢰. 대대장님을 따라가면 나 살 수 있을 거야. 그 신뢰가 있으니까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병사만큼 그 대대장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 그 충성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이런 길을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자신의 존재를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자신이 길이 되셨고 자신이 진리가 되셨고 자신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셨다고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먼저는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 내가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맡은 자가 구해야 될 유일한 것이 충성이라면 내가 충성하며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지? 나를 칭찬해 주나? 나를 나쁘게 보나? 나를 좋게 보나? 나를 욕하고 다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감정, 그것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오해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각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있어서도요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곳에 있는 것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한 곳에 모인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건 결국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100명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는요 목사라는 존재의 상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가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몸이 한 30개는 돼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장님께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판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서 모여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터이니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말씀 안에서 각자가 건강히 서고 그 건강히 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 우리에게 어쩌면 중요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과 판결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시선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잘 하시는 이, 우리를 결국 판단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판결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각자의 삶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씀 위에 서는,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충성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심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이제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성도님들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